할렐루야!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인사말이 샬롬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불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사람이지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하란 땅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에는 딸랑 지팡이 하나만 소지하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거부가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긴 행렬이 움직이는 금이 환양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야곱에게 그 길은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습니다. 교활한 외삼촌 라반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상대인 형 에서가 마음에 분을 품고 칼을 갈며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형 에서는 야곱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에서와 대면하는 것을 피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명하셨기에 야곱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그의 길을 가는데 놀랍게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장막 주위를 진치고 그를 호위하며 격려할 때 야곱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그 호기도 잠시 후에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개국 연합군의 손에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일으켰던 군대 수가 300명이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400명이나 되는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다시 야곱의 마음은 쪼그라들었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장인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었죠. 사방으로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눈앞에 태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런 험지로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여 그들의 것을 빼앗았고 그 결과로 분노를 사 그들을 피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을 죄와 욕심에서 해방하여 자유한 자로 더 이상 몰래 도망다니지 않고 사람들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자 그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님의 길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기보다는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요 겸손이며 이럴 때 하나님도 사람도 감동하게 됩니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관계는 소원해지고 깨어지지만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데 이 와중에 자식과 아내가 희생되더라도 자신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행렬 앞에 먼저 보내고 자신은 결국 혼자 뒤에 남게 되죠. 야곱이란 자는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구제불능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가 홀로 되어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결국 그가 지은 죄의 대가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고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언약의 하나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득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그의 심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신비한 장면에서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지만 그는 축복은커녕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기에 축복해 줄 수 없다 하고
그를 떠나려 하자 야곱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해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시름 중에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했음에도 그는 저는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게는 축복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를 축복하여 믿음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셀라. 야곱의 정체성으로는 결단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일부러 저어주셨을까요? 자신이 벌레 같은 죄인인 것을 알았던 야곱은 철저히 낮아져 구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간절히 간청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움직일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간절함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지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믿음은 복음서에 나오는 한 이방 여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려 다 죽게 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며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자의 반응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교류와 이기는 믿음이란 죄로 인해 비록 저주받아 마땅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낮아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승리자의 믿음이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깨닫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묵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목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피하고 싶고 두려운 문제들이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길이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길입니다. 또한 반목과 분열의 모습을 끊고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오늘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저는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비록 제가 엉터리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겸손히 주 옆에 나오기만 하면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헷세드의 사랑을 힘입어 간절히 주의 구원과 회복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날마다 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를 이루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